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과 안에 전쟁과 재앙과 재난과 온갖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 내면의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갈등이 늘 다가오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쉼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감정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 마음을 잠시라도 그만두지 않는 이런 시대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늘 참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과 힘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움을 받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한 자들,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요 4월달까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묵상집을 한 10여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새벽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본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묵상집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해서 시편 118편과 이번 달 3월 마지막까지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4월달 한 달은 120편부터 150편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벽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5, 6, 7, 8 4개월 동안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순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감사의 시편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야.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한번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호두 아도나이 기토 기르올람 하스도 호두 아도나이 기토 기르올람 하스도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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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기토 호두 아도나이 기토 기롤람 하스도. 제가 그래도 히브리어 원어로 부른 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히브리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테이프를 가져와 가지고요, 누가 한 5, 60명 정도 수업을 들은 것 같은데, 누가 반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반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테이프를 주시면서 이 테이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를 복사를 해서 우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다 나눠주고요. 그래서 이거 외워오라는 거예요. 숙제가 외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노래로 외우는, 암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배웠던 그 가사,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늘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토브란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다음에 롤람 하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누가 찬양해야 되냐? 2절에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해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들은, 종교인들은, 교역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스라엘 전 예배에 나온 모든 상주 시민교회가 교인들이 찬양해야 된다. 예배를 수종 들고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찬양해야 된다. 그분이 교회 잘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또 새벽 기도 또 이렇게 멀리 있지만 우리 이 새벽 이거를 이제 녹음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듣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 방송기기 고장 나가지고 녹음이 안 되면 저희 어머니 꼭 전화를 해요. 오늘은 왜 그러니까 새벽기도 일어나서 새벽에 5시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설교 듣고, 그리고 본교회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대.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그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뭔가 하여튼 방송 고장이 나가지고 안 들었어요. 딱 전화해서, 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방송실에 우리 오집사님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참석하는 자이든 방송으로 듣는 자이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자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걸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코로나19가 너무 많잖아요.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몇몇 분들이 제가 우리 김동 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한테 위로의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 같은 경우면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들 한 8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못 나왔고 그리고 또 못 나오니까 또 부모님들이 다 연관이 돼서 나오기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도 다 요새 그런 모이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대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방송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통해서 듣도록 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 모이는 숫자를 보니까 예년보다는 많이 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히 허락하셔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여기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내가 5절부터 보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위험을 넘겼어요. 시험과 어려움이 많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위험과 시험 가운데 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주의 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 어떤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 앞에 서서 교회 강대상 앞에 서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좁은 길, 협곡,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넓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시원한 산바람, 바닷바람에 들판에 바람을 쐬면서 그냥 막 내연이 칵 하고 스트레스를 꽉 받는 그런 곳에 꽉 갇혀 있었는데 나를 그런 곳에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봄과 같은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온 산천에 이제 막 온 산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산들의 냄새와 향기를 맡으면서 그리고 그 봄을 노래하는 새들과 풀벌레들의 소리, 그들의 막 냉이나 막 그 봄 나물이 솟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봄의 계절에 우리가 지난 겨울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본문 구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1분 정도 다시 한번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보면서 한번 나누어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자가 매일마다 아침에 나면 오면요 한 15분, 20분 정도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서로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요일 날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수, 목, 금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서로 나는 은혜가 달라요. 때로는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때도 있고 그러면 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아침에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잠깐 한 1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길게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은 내가 나에게 준 상황,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 내가 지금 가정이나 개인이나 인간관계나 교회 신앙생활이나 여기서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매일 한 지금부터 3월달 그리고 4월달 동안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예를 들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두려움이 다가오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이 있겠어요. 지금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좋은 조건을 러시아 쪽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예를 키예프라고 그러는데 그 키우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공격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소련의 연방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가동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세계 원자력 그 컨트롤하는 거기서 그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늘 세계 원자력 기구 저기 다 이게 정보를 통해서 발동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소련 쪽에서 군사를 통해서 다 막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그런 핵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성까지 지금 그리고 국제 협약에 의해서 살상하지 말아야 될 살상 무기들을 무작정 사용해서 엄청난 대학살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국제 어저께 보니까 뉴욕타임즈인가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폭탄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 몇 명이 벌써 외신 기자들이 러시아의 그 공격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저께 저희들 수연학 예배 참석하신 분 보셨겠지만 그 현지에 있는 그분들이 그 자기 동료들이 죽은 시체에 그 군번 줄을 떼는 모습 그리고 그거 다 수습을 못 하잖아요. 길가에 막 너부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살상된 모습 그리고 다 파괴된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6.25 때 경험했던 남한에 사는 분들은 잘 몰라요. 북한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그 참상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배신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감히 이런 고백이 저와 관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신뢰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노심초사해. 정치인들은 전부 다 그거죠. 시민들이 나에게 표를 어떻게 줄까? 그 생각만 하니까 20대 남자들은 20대 여자들은 30대 남자 30 여자들 어떻게 전부 다 그 표가 0.7%에 갔다 하면 거기 천당에 갔다 지옥 갔다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을 신뢰하는 인생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어떤 분은 외모에 치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외모예요.
내가 얼굴을 어떻게 뜯어 고쳤다든지 돈을 얼마나 들였다든지 전부 그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자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데 자기 얼굴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텔레비전과 뭐 언론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마음이 뺏겨버린다는 것이죠. 남의 인정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사람, 조금 더 명예가 있는 사람, 조금 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붙잡으려고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 선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근데 제가 시장 나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나오면 우리 교회 제가 집사님 도와드려야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하고 정중하게 보냈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한 표라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신뢰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7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볼 것이다. 8절에 그랬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오늘 10절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저희들 어저께 우크라이나 전쟁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특별히 또 다른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목사님이 와서 한국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이제 새벽 인도한 그 장면을 이제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이제 그 현지어로 하는 말을 그다음 동시 통역을 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저에게 보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러시아 나라가 그리고 그 러시아와 같이 또 무슨 나라 있죠? 벨루시아인가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 북쪽에서 온 사방에서 그리고 남쪽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온 공격을 하잖아요. 동서남북이 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열방이 원수가 그 에워싼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그 공격 앞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기도하는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미국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거 같이면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서방 세계가 도와줄 것 같지만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독일이 가장 서방에서 강한 나라인데 독일이요 러시아에서 가스가 안 오면 독일 사람들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말은 러시아 너 전쟁하면 안 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스 안 보내줄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거 참으로 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10절과 11절과 12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계속해서 그랬죠.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둘러싸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옛날에 전쟁은 장군 대 장군 우두머리끼리 싸워가지고 첫째로 이 심리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블레셋이 믿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전쟁에서 나하고 싸워보자 그러면 골리앗이 나와서 2m 훨씬 넘는 거대한 장수가 철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방패가 자기도 안 들려요. 자기 앞에 또 군사가 앞에 서가지고 방패를 세워놓고 너희들 이 하나님 믿는다는 놈들아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형편없는 놈이야. 막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근데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 얼어가지고 자꾸 숨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누가 저 사람 앞에 싸울 사람이 누구 있을까? 근데 소년 다윗이 말이에요. 한 16, 18 됐을까요? 그죠?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래 다윗이 나오면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으로 기억하는데요.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윗을 물리치기 전에 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7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전쟁에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무엇으로? 그래서 1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일을 하신다.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셨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의 팔에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갔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안에 권세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전 앞에 서서 주님의 성전들 앞에 서서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자처럼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보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권력과 명예와 내 자존심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비밀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온 열방들이 에워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오른팔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조용한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또 되새기고 되새겨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큰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푸틴의 손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나의 자녀들이 내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슬퍼하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믿는 자들끼리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갈등이 극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또 빈부 간에 여러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폭발의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두려움과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와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장년부 예배일까지 예배가 축소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녀,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녀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노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과 유혹에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